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각종 동물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재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입니다. 39절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배고픈 어린 사자를 배부르게 하겠느냐? 사냥하겠느냐? 배부르게 하겠느냐? 이 동사들은 다 미완료형으로서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욥이 사자의 식량을 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40절 그것들이 굴에 웅크리고 있고 덤불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웅크리고 있고 숨어 기다리고 있다. 이 두 동사 역시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덮쳐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대단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누가 그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겠느냐. 사나운 사자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이 번성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욥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사자에 비견될 수 있는 이 세상의 포악한 악인들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41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이가 없어 돌아다닐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주겠느냐. 여기서도 부르짖고 돌아다니다 두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으로 울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 까마귀의 굶주림으로 인한 부르짖음에 대해서까지 당신이 응답하시고 그것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므로 욥의 생각이 그릇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1절 너는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나온 사냥은 구체적으로 암벽에 사는 야생 염소를 가리킵니다. 주로 절벽이나 돌이나 바위가 많은 곳에 서식하기에 사람들이 야생 사냥을 보기란 매우 어렵고 더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들의 분만의 때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의 출생도 주관하사 가장 적합한 때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아느냐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야생동물의 출생의 신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알 수 있느냐 이 단어는 지키다, 돌보다, 감시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내가 관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은밀한 곳에 사는 암사슴이 조심스럽게 행하는 출산의 광경을 관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절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내가 아느냐? 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만삭이 되다 이 단어는 가득 채워진 상태, 풍부하고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새끼 염소가 어미의 뱃속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형태를 완전히 갖추기까지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3절 사냥들이 웅크리고 앉아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산고가 끝난다. 웅크리고 앉는 자세는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 지속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출생에 대한 회화적인 묘사는 나타라는 단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단어는 가르다, 꿰뚫다, 쪼개어 터져 나오다 이런 뜻으로 새끼가 어미의 자궁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짐승의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 짐승들 하나하나의 출생에 대해서까지도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욥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사사나가 되기를 바랐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생동물의 새끼가 어미의 자궁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면 욥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이 상고가 끝난다 하고 번역한 이 문장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해산의 고통으로 보면 새끼를 낳은 어미가 출산의 고통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또 고통이란 단어를
고통의 산물인 새끼들을 가리킨다면 새끼들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해서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절 그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 들판에서 강해지면 그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떠난 새끼가 다시 어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야생의 세계를 그려내십니다. 이들은 길들여지지 않고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짐승과 새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한 말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려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쟁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자연을 봐라입니다. 논쟁하다가 시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욥이 받은 하나님의 암묵적인 대답은 만물의 주기에서 정해진 때를 주관하시듯 욥에게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작동합니다. 욥도 우리도 시간의 의로운 주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